안녕하세요. 2025년 추석 가족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이고요. 옛날 찬송가로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25년과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 친지분들의 삶을 안정과 평안 그리고 건강과 풍성함으로 지키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멀리 있는 친구 가이오에게 안부 편지를 쓰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며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온 가족이 서로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서로의 잘됨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의 잘됨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온 한 해 동안 여러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도 보게 됐고 재해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훈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때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인생은 우리의 원함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발 이 순간만큼은, 그리고 남은 순간만큼은 평안하기를 바라고 아무 사건과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움보다 더 크고 능력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비록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로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서 능력으로 손 쓰시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가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며 그 가족들이, 그 가정들이 육신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오늘 사도 요한 역시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답은 옳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고 왠지 세상적이고 영적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마음에 나의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조금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염려와 근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지, 모든 윤택하고 평안한 삶에 관한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있죠. 바로 일용할 양식과 매일의 영적 필요에 관한 그 간구가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축복을 도무지 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성경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나의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 그리고 나의 삶의 잘됨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가족들의 육신의 잘됨을 위해 함께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 땅에서의 모든 평안과 번영과 건강과 행복이 모든 가족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서로가 사랑함으로 힘을 다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통은 사라지고 고통은 그치고 질병은 사라지고 질병은 그치고 갈등과 상처는 아물고 건강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며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 가족으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 서로가 서로의 가정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삶을 살기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받은 은사로 섬기며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그 가족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범사의 잘됨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됨으로 우리 모든 가족, 친지들의 개개인의 삶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간증이 되어 드러나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5년 남은 시간과 앞으로의 삶이 그 모습이 어떨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서로의 잘됨을 위해, 서로의 삶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 친지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잘됨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에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5년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고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었으며 육신의 연약함도 때때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며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육신의 잘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가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의 형통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도 안전과 평안,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추석 가족 예배 마쳤습니다. 즐거운 추석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